800만 개의 신이 있답니다. 이름 대상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이슬람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하루에 몇 번씩 방송을 통해서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은 그때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성경에도 그럽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이 자기 몸을 막 칼로 다 그으면서 저녁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종교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혼자 고백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10년의 염려 근심보다 매일 드리는 10분의 기도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웠노라고 간증을 합니다. 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진로, 사업, 건강 등 수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육 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가지 말씀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을 한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하고 같이 아버지께로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셨어요. 주님도 기도가 해담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기도라는 단어예요. 무려 355구절이나 기도하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한나가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왔습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생겼고, 기도할 때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린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님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잘못된 기도가 어떤 기도냐, 또 하나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도 잘못된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 같은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바리새인 같은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5절 6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기에 외식이란 말이 나와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것까지도 외식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까지도.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 응답을 다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외식에 빠진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려고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중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킵니다. 11조 잘합니다. 저 세길처럼 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주님은 이런 기도를 향해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외식이라고 책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특히 공중 앞에, 대중 앞에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기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굉장히 가슴이 찡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저 한국교회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허세를 떨고 있어서 허세. 거침없이 쓰나미에 넘어지고 무너져 가면서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충성, 봉사, 헌신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뭘까? 오늘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진실한 기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두 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아주리라. 여기 기도하는 것을 네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진실한 기도를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무슨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는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해도 되고 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어떻게 기도하든지 그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믿음 있는 기도 드리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 안 보는 것 같으나 보고 계신 하나님, 모르는 것은 알고 계신,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봉사 헌신을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주님은 잘못된 기도를 여기 보면 7, 8절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오늘 7절, 8절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들의 기도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로, 듣는 줄 알고 같은 말을 막 반복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주문. 여러분 주문이 뭐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쏙지 마세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5에서 29절에 보면 바알의 이름을 바알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을 광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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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여,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듯 불렀어요.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본받고 외식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의미 없는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말이에요. 목적이 없는 말을 중언부언이라래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뭡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목적 없이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외식을 버린 진실한 기도다. 또 하나는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중언부언하지 않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주의 사자에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뚫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노라고 매달리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20년 동안 칼을 갈며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기다리던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에
눈누또 놓아지고 원수와 형제로 변하고 어글맞겨 울면서 서로 끌어안는 화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잔꾀로, 감정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녹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환난자가, 넌 이스라엘이야, 네 가는 길에 승리를 주신다고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가뭄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하소서. 저 이방 백성들이 또한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가뭄 땅에 쏟아비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 주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따라해봐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방법을 4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기도.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내 가슴이 막 저려오고 막 찌릿찌릿해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 우리가 누굽니까?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위에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이 뭐예요?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는 11절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이는 감사의 고백을 말합니다. 애굽을 나왔지만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리고 때를 따라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일용한 양,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살아온 시간이 감사하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이 감사하고,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는 12절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며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사람과도 막힘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막힘이 없어야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걸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따라합시다. 영혼을 맑게 한다. 지혜가 임한다. 평안이 찾아온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내야 돼.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고 인생을 돌이키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13절에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소원이 있잖아요. 근심 있는 사람은 평안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고 병든 사람은 건강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은 회복되기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의 소원, 진로의 소원, 신앙의 소원 등 많은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께 소원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구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줘요? 여러분, 아버지께 소원을 구하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횡설수설하면서 여러분 우왕좌왕하는 이런 기도가 이게 저거지. 오늘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한나를 보세요. 자식 얻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사무엘이라는 한 시대의 지도자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내 생명 연장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할 때 죽을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받았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복의 복을 달라고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줬다 그랬어요. 들어줬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소원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는 원수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가 끝없는 유혹과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파괴자예요. 이간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서 일으켜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데는 시험 든 사람을 가보라고 믿음이 좋다고 시키면 같이 시험에 빠져 있어.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뭘까? 감사를 말할까? 은혜를 말할까? 칭찬을 말할까? 자랑할까? 아닙니다. 원망, 불평, 비방, 하나님 원망, 지도자 원망, 세상 원망, 이게 공통적인 거야. 근데 같이 가가지고는 아이고 진짜 그러네 이게 같이 코가 빠져가지고 시험에 빠져 있어.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을 만날 때는 하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주의 종 편에서 목양론이라 이것을 철저하게 집사님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봐. 믿음 편에서 생각해봐. 그때는 그게 서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야, 그래 내가 쓸데없는 육의 생각, 인간 생각했구나 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같이 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둘 다 시험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8월 5일부터 21일 동안 전 교인들이, 우리 학생들이 방학대를 선택한 거예요. 이제 밤 문화를 파괴하고 새벽 문화를 깨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비상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비상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21일 동안만 새벽을 깨우면 일생에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제목을 정했어요. 비상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 구절은 계시록 8장 3절 4절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제단 곁에 와서 금항도에 다 향을 받는데, 이 향이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금제단에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단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엎드린 여기가 제단이에요.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향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올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도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할 때에 위로가 되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길이 열린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로 인생을 정면 돌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